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는 마음의 의지를 지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 유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사단이 유혹할 때 이유를 말했겠죠.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했고 사단은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하는 어떤 동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그러니까 먹으면 너도 뭐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도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아래에 마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하는 종 같은 사람이 돼야 할까? 거기 불만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그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게 인간의 최초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해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뜻과 내 의지가 내 생각대로 작동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의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죄가 향하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의지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하나 이제 들고 나온 도구 및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할 텐데 간단해요. 자, 여러분 낚시해 본 적 있어요? 예. 진욱이 진선이 했을 것 같고 주영이도 해봤나? 낚시? 그러면 낚시해 본 없겠네. 어른들 외에는요. 예. 그럼 낚시가 뭔지는 알죠? 예. 자, 낚시로 무엇을 잡아요? 낚시로 물고기를 잡겠죠. 혹시 표정이 어떤 분은 곰을 잡나 이런 표정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물고기를 잡을 거예요. 낚시로. 예.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실제 낚시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자, 낚시를 가져왔어요. 자, 이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죠.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낚시 대가 있고 낚시 이 줄이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 낚시 바늘이 있겠죠. 목사님 낚시 바늘 크게 만들었어 어제. 예. 그러면 이걸 그냥 던지면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물을까요? 물지 않겠죠.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미끼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 미끼. 자, 미끼를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자, 미끼.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끼 썼어요. 자, 이 미끼로 잡겠죠. 그럼 물고기가 잡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 아래 제가 목사님이 자, 잡히나 안 잡히나 한번 봅시다. 오, 잡혔습니다. 아, 대화를 낚았습니다. 대화를. 예. 자,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웠으니까 잡혔겠죠. 그냥 아무 미끼도 끼지 않고 던져놓으면 물고기가 거저 잡히지 않겠죠. 그렇겠죠? 예. 분명히 이 미끼가 물고기가 좋아하는 아마 맛있는 걸 거예요. 제가 맛있나 한번 먹어볼게요. 예. 진짜 맛있어요. 물고기가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자, 미끼를 통해서 이 물고기를 분명히 유혹을 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네. 그래서 이 지렁이 뒤에 이 바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물고기가. 바늘이 있네. 나 그냥 잡혀야지. 저거 지렁이 한번 먹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 지렁이 속에 있는 바늘을 몰랐겠죠. 그러나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바늘이 보이게 하겠어요? 안 보이게 하겠어요? 이 미끼를 통해서 이 물고기는 전혀 바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죠. 이거 괜히 먹었네. 예. 자, 오늘 이 낚시의 미끼처럼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무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한 힘과 능력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죠. 자, 이 물고기가 자기가 이 지렁이를 먹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낚싯바늘에 꿰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인간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죄라는 이 바늘에 끼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재미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도.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덥석 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 의지, 결정에 대해서 항상 성경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바늘이 있는지 미끼로 나를 속이는지 알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이 기준이에요. 내 마음을 이기는 방법도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물고기가 지렁이에게 유혹을 당하듯이 여러분과 엄마 아빠의 싸움은 아마 대다수 이거일 것 같아. 그렇죠? 스마트폰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마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생각이 많이 결정될 거예요. 여기서 뭔가 정보를 찾고 뭔가 내가 원하는 찾고 이 안에서 대다수 여러분의 생각을 사실은 거의 지배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이걸로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미끼로 제가 오늘 쓰겠어요. 자, 스마트폰을 미끼로 해서 제가 무엇이 낚아 올라오지나 한번. 자, 무엇이 낚여지는지. 무겁네요. 자, 무엇이 낚여졌어요? 사람이 낚여졌어요. 예. 스마트폰은 누구를 낚는 거예요? 이 회사도 누구를 낚아야 돼요? 사람을 낚아야 하잖아요. 그 돈을 벌잖아요. 근데 단순히 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요즘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뉴스도 보고 정보도 접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것을 다 이것으로 찾아요. 요즘 AI 목사님도 깔고 수시로 찾아보고 그러는데 정보를 어디서 알아요? 예전에 백과사전 찾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하는데 목사님도 습관적으로 AI에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하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르게 이렇게 낚여서 이 애가 주는 거에 우리가 꽁꽁 묶여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반복될수록 어떻게 돼요? 반복될수록 얘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은 그 신문에서 그랬어 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TV 뉴스에서 그랬어. 그럼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내가 스마트폰 찾아보니까 그게 정답이래. AI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 거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AI에게 뭐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야, 네가 해준 답이 맞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AI가 당황을 해요. 그래요? 제가 잘못 아는 모양이에요. 정답을 말했어요. 근데 제가 너 정답이 아닌 것 같아. 너 틀렸어. 다시 알아봐 하면 AI가 갑자기 혼동을 일으키고 죄송합니다 주인님.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정답을 이야기해도 본인이 정답인지도 모르고 또한 AI 안에도 가짜 이야기가 많아요. 아직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욕심이 과하면 이 유혹이라는 것이 덜컥 오면 그냥 쉽게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뭐냐? 오늘 성경은 욕심이래 욕심. 그럼 욕심이 뭐예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나라는 존재로부터. 그런데 우리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 좀 편하고 쉽게 모든 걸 하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이룰 수 있어요. AI가 쉽게 답해 주듯이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당할 수 있다. 왜? 아까 말한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쉽고 편안하게 가는 방법은 뭐예요? 죄의 길을 가면 편해요, 사실은.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쉽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리 나름대로의 이 미끼에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결국 뒤에 숨어져 있는 이 바늘에 죄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사망의 바늘에 끼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끼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보기에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그 속에 유혹의 바늘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도 그까짓 것 괜찮아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은 큰 유혹의 이 바늘에 낚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읽은 성경을 가지고 사고하는 연습이 되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성경이 나를 지배하면 일상생활하면서 사고하게 돼요. 기도가 일상화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과 문제를 성경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져야 우리가 이런 미끼에 끼인 낚싯바늘에 끼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린이들이고 하나님이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또 이 불안해서 낚싯바늘에 항상 내가 낄까 불안해서 또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라는 빛을 통하여 또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죄는 마음의 의지를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의지가 하나님을 소망을 해야 돼요. 내 걸 소망하면 흐려져요, 눈이. 마음의 눈이 흐려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이 기도하는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으면 죄의 미끼를 물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